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8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의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이루는 마지막 5번째 단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을 받고,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5단계로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6단계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듣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거를 이제 깨달아 이해하는 단계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이런 거로구나, 정확하게 그 말씀의 그 본의를 깨닫고 이제는 그 이해한 가운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은 거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깨달은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이제 3번째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는 단계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을 왜 우리에게 줬어요? 순종하라고 주셨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다 빨간 줄을 이렇게 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갔던 바로 마귀 사탄, 그리고 또 불순종으로 나가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약속을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나가게 될 때 그들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분쟁,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 세상을 자기가 흑암의 세력으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세상에 내려앉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금 하나님과 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불순종하면 마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순종하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 인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4번째 옥토에 떨어진 씨는 인내하여 결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기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여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추수 일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반열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인내입니다. 여기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고 도중에 떨어지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결실할 때까지.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는 그것이 결실하여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도 그가 순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렇죠, 1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가 폐위당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자살하여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이적 기사도 보았고 또 이적 기사도 행했고, 12명을 보낼 때 두중이 사역도 했고 70일을 보낼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내를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마지막 3일 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3일 못 기다려서 그가 멸망의 자식이 되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결실하고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도 끝까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내가 없는 사람들, 인내.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이 인내하지 못하면 불순종으로 교만해지고 마귀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아멘. 우리 두중인 사역자님들 한국에 나와서도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다가 한국에다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인내해야 돼요. 여기서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까지 순종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수포가 되어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다른 사람은 구원하셨는데 어찌하여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 예수님은 자신은 구원하지만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순종으로 나온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로 다섯 번째 이 인내가 우리의 인내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이 완전히 거짓말투성이가 되어지는 거고 그들이 정말 순교하고 부활로 일어나고 이리로 올라온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계시록의 중간 부분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수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인내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정말 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고 언제라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견뎌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장렬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순교의 자리까지 인내로 끝까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불순종으로 빠져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지고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루는 이 6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로구나. 인내. 예. 그래서 여러분 두중인들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우리 인내로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종들에 대한 말씀을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 시대에 로마 그 제국이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포로를 잡아오게 되면 여자, 남자, 어린아이까지 잡아와가지고 다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의 예속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처럼 죽여도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유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50%가 바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억눌리고 있었던 노예들과 여자들이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노예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학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그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또 그들이 끝까지 목숨 바쳐 그렇게 신앙을 고수해 나갔던 그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이 종들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자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이 부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let all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그냥 무릇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무릇이라는 말은 자원하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유도 없고 그리고 주인 밑에서 종 노릇하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인데 마지못해 우리가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억지로 말고 기쁨으로. 그래서 여기 let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자원하자. 자원으로 정말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만 자원함으로 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는 자유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노예로 내어서 고생과 그리고 학대와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온전히 목적을 두고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앙으로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그래서 노예들이 엄청나게 더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돈 많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온전히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가운데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사명 마치고 홀가분하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영화를 함께 누리는 그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원하라 라는 말을 여기에서 let all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취적으로, 이 진취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 잘 되도록 그래 나는 종이지만 그 사람 잘 되도록 그 축복하고 그리고 또 나는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그래 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와가지고 정말 거기서 학대를 받고 살지만 청년으로 끌려와갖고 자유도 없이 내가 이렇게 지금 아버지도 못 만나고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왔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충성 봉사하리라. 자원함으로. 여러분 자원함뿐만 아니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일해버리는 거예요. 더 땀을 흘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주인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고 유익을 도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진취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충성 봉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이들이 되라고 지금 종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면서 너는 이것을 가리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에서 안위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도록 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이 목적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여기에 보니까 노력하고 더 충성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믿는 상전을 둔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은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2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형제라고 없이 여기지 말고 여기에 보면요, 형제를 가지고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동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더 우리가 충성 봉사해야 되는 이 형제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목표가 있어요. 공동 목표는 뭐냐면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11조도 많이 낼 거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 봉사할 거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더 잘 섬기게 하라.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더 많은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잘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인이 잘 돼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고 물질로 나는 노동으로 그러나 주인은 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형제애로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유보다는 이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랑을 받는 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면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자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데 그래서 사랑받는 자를 사랑하고 자신이 또한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서 노예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면서 자유보다는 이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훈을 옹호하는 자. 여기 보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그 주장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이단들도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한 것을 이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의 가르침이 있게 됩니다. 깨달은 말씀을.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순종으로 나간 거예요. 이 말씀을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교만하여지고 분쟁과 멸망으로 치달아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한국 성경은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하며 아니 다른 교훈을 하며가 뭐야? 다른 교훈을 옹호하다. 여기 보면 어드보케이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드보케이트라는 말은 옹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교훈을 옹호하며 이렇게 돼야 돼.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옹호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르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이 옹호하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며가 아니라 다른 교훈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이 뭐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바른 말, 사운드 닥터린, 사운드 워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른 말. 그런데 이 바른 말은 사운드라는 것은 옳은, 바른이란 뜻이고 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다른 어떤 교리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그래서 즉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또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성, 하나님의 이 성품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고, 창념치 아니한,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예정론을 그가 만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그 인스티튜트 오브 처치라고 해가지고 아주 방대한 책을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리고 또 의롭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정되었다. 한 번 예정은 영원하다. 그래서 엉터리로 그렇게 정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방탕하면서 그렇게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예정되었다. 그러한 어떤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분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자기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교훈, 이것을 따르거나 그리고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여기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이 가들리네스, 신성, 하나님의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뭐 이 거룩함과 의로움, 이런 것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가리키고 교리를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래느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타락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자살하면서도 구원받는다고, 이런 뚱딴지 같은, 정말 우리가 봐도 거룩과 진실과 의로움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런 어떤 교리, 인간의 어떤 그런 학술, 인간의 그런 어떤 의견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경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제가 역순서를 이제 여기다 적었어요. 자, 먹는 것 가지고 싸워요. 이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왜 물질 가지고 싸울까? 왜 교회 건물 가지고 싸울까? 왜 땅 가지고 싸울까? 왜 음식 가지고 싸울까? 왜 먹는 것 가지고 싸울까? 이 싸우는 이유, 다섯 번째, 이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먹는 것에 그렇게 추종하고, 먹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먹는 것에, 그래서 그냥 그것 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먹는 것에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투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진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이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무지와 변론, 그러면서 결국은 교만.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무지와 변론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과 해방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부패하여지고,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순서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순서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싸움이 나는가? 왜 먹는 것 때문에 분쟁이 나고, 왜 다투고, 왜 그렇게 원수가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다툼과 분쟁과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정확하게 다섯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말씀과 이 경건, 여기에 창념치 않기 때문에 교만하여진 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그 말씀에만 우리 정말 전심전력,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건한 신성에 이르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자로 말씀과 그리고 이 경건에 창념하는, 이 창념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이 경건,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에 우리가 창념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 말씀 그리고 경건, 이것이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무지한 자가 되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너가 옳으냐 틀리냐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말씀과 경건에 포커스,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경건에 초점을 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과 내 자신의 사명과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정말 창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돼요. 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변론만 일삼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처벌할까? 어떻게 저들을 해야 할까? 어떻게 저들을 죽일까? 어떻게 저들을 멸할까?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말씀과 경건에 창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어서 그냥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그리고 또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가 길에 쓰러지게 되면 뭐 돌에 걸려서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피곤해서 쓰러진다든지 당이 떨어져서 쓰러진다든지 그렇게 쓰러지게 되면 우리가 가가지고 괜찮으세요? 아, 정말 물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쓰러졌는데 옆에 같이 쓰러져가지고 보동보동 하면서 나도 쓰러졌어! 나도 쓰러졌어! 나 일으켜줘! 나 일으켜줘! 아니, 그렇게 이거는요 정말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아니 세상 사람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경건을 저버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정말 희롱하고 그렇게 회방하고 그리고 또 변론과 언쟁과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냥 의시되면서 마치 자기가 힘이라도 있고 자기가 뭐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 것을,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돈이네요. 결국은 먹는 거네요. 결국은 유익이래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Godliness is a mean of gain, 얻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 받으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두중인 사역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개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예수님의 그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초복종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경건을 이용해 먹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고 내거죠. 다툼.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쌀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소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그렇게 의복 가지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정말 이 경건을 세상의 유익을 얻는 것에 이용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운데 딱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로, 이제 순종했으면 인내로 끝까지
우리 말씀을 이루는 그날까지 견디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과 함께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귀중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두 증인 사역자로 주님이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그리고 또 경건을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주님,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꼭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 되어진 것을 이루는 주의 종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